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또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그 결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의 그 시작을 오늘 보시면 야곱 가문의 이제 계보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곱 가문의 이 계보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 이야기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안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 이 가문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아예 초반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문으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덩어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 시선을 바꿔서 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자손에 대한 많은 자손에 대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 이 애굽이란 땅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70명의 이 야곱의 가문을 약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명으로서 크게 성장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문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복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이들이 애굽이라는 곳, 이집트라는 곳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된 겁니다. 수많은 시련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일어났는데 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해야 하는 이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번성한다는 것이 그들을 핍박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축복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핍박받고 수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왕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했는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 통제가 불가능하게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오늘날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역사를 먼저 보아도 참 이 아이러니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크게 흥왕했죠. 근데 그 흥왕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죽었나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교회가 더욱더 흥왕했어요. 더욱더 강해졌어요.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여 흩어졌죠. 그 모습이 저는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면서 그곳에 세워둔 이제 막 세워놓은 갓 태어난 교회들로 되게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금 추산되어지고 있는 중국 내 그리스도인들이 약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핍박과 무수한 시련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이 아이러니의 어떤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이런 아이러니가 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더욱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끔 저를 묵상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먼저 축복이라는 축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과 안락 그리고 부요함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축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왕 바로 밑에서 그를 위해서 일하는 종의 삶, 그 종노릇하는 삶에 단단하게 매여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당장 자신들의 삶이 고단해졌거든요. 더욱더 힘들어졌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그 축복 자체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너희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고단하다, 더욱더 힘들다, 우리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말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 더 이렇게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 주어졌지만 이미 임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이미 익숙해진 삶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가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임할 때 내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더 고단해질 수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 모습으로 에덴의 그 회복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자유가 있는 그 에덴으로서의 삶으로 회복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백성,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는 축복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430년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살 것이냐, 그렇게 자유 없는 삶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매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길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명확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온전한 자유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오직 그 주님에 매여 사는 주님의 종이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며 축복해 가십니다. 이 축복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락하고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우리를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나의 이 달콤한 이 자리를, 익숙한 이 자리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 참 자유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익숙한 이 자리, 종로로 타는 이 자리, 자유가 없는 이 자리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선택길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이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익숙한 이 종로로 타는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겨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이겨주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된 자리, 종된 자리, 익숙한 자리, 달콤함에 취해 있던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선택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 주님의 축복 속에서 제가 살았음을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이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기심을 여러분 감사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덴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과 환경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그 축복이 외면적으로는 수많은 시련과 반대를 가져올지라도, 더욱더 고단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가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그 에덴의 사람으로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대하는, 거스르는 그 정신을 이기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이겨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해 가시기 위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익숙한 자리, 종된 자리, 달콤함에 취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팅기며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달콤함의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게 이겨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노릇한 그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서 이겨 주시옵소서. 이기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시켜가 주시옵소서. 그 같은 회복이, 주님의 그 이기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하루를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기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에덴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진정 자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굳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에덴의 회복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대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